자,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대상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아니, 왜 한국 사람인 제가 미국의 트럼프를 가장 먼저 기도할까요? 그 트럼프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미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그가 등장하기 전 세계는 포스트 모던주의와 문화 막수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선동과 갈라치기, 그다음에 PC, 정치적 올바름, 동성애 합법화, 성평등 이데올로기 등으로 영적인 혼란이 사회를, 나라를, 전 세계를 어지럽혔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최고로 모시는 트럼프를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히고 그동안 잘못된 제도나 트렌드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판단 기준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신앙을 내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발달한 것은 눈치입니다. 눈치.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눈치, 지지자들에 대한 눈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눈치 등 눈치가 있어야 승진도 하고 한 자리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보다는 우리 쪽 진영인지 저쪽 진영인 것만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동안 잘 닦아온 시스템과 견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사회적 안정망 등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한 방지 대책은 없습니다. 그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대, 30대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의 많은 것이 바뀝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왕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자, 구약성에서 보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 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136년, 그러니까 136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결국 왕의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 차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우상 숭배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남유다가 더 오래 왕국을 이끌 수 있었는데 중간에 막 혼합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과 혼합하는 바람에 남유다는 더 사실은 빨리 136년보다 더 오래 왕국을 이끌 수 있었는데 136년에 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 2장 1절에 그 이스라엘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야곱을 의미하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자, 야곱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다윗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의 자손들은 또 어떤 사람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곱,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 2장 전체를 보면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 유다가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 유다가 훨씬 뛰어난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를 설명할 때, 자, 역대상 2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정말 하나님이 대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택한 믿음의 사람 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가정을 보니까 거기에 걸맞지 않는 행동,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그 첫 번째 아들은 악을 행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죽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이 안 차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등장하죠. 며느리. 예. 그래서 4절. 자,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자, 앞에 셋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는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아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아들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아들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5 아들 중에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냐?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또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런 연약함,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의 후손을 사용하십니다. 즉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 등장하고 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이는 구원은 우리 인간이 완벽하고 죄가 없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자, 역대상 잠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자, 여기 보면은, 자,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라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자, 이 세산의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가문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끝이 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세사는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가 종으로 갖고 있는 저 애굽에 있는 그 거기서 온 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차라리 사위로 삼아가지고 쟤를 통해서 자녀가 나면 그것을 자기 가문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역대상 2장 35절.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종을 사위로 삼아 자신의 가문을 이어나가려 하는 그 세산의 생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산의 그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제목,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유다의 자손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실 때 유다의 자손 중에 눈에 띄는 또 사람이 누구냐면 헤스론입니다. 헤스론. 또 헤스론도 그렇고 람도 그렇습니다. 자, 헤스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자, 2장 19절 말씀.
자, 여기 보면은 헤스론의 가문에서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여기서 훌은 모세와 옆에서 동역했던 모세의 동역자 훌이 등장합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이 부살레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성막을 짓는데 정말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리드했던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이런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다 가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역대상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그래서 마레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브론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헤브론의 아버지, 무엇의 아버지, 어떤 지역의 아버지가 있을 때 그것은 그 헤브론의 창건자를 이야기하는 창건자, 창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2장 51절도 보면 베들레헴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창건자가 살마,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 그러니까 백가델의 창건자 하렙. 또 52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그래서 기랏 여아림의 창건자 소발. 이런 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각 시대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질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자,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결혼을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유다의 왕 중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이 있어요. 바로 여호사밧 왕. 우리가 잘 알죠. 여호사밧 왕. 자, 근데 여호사밧의 문제가 뭐냐? 바로 결혼에 대해서 그 명확한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 있었고, 그 자녀들을 북이스라엘 왕가의 자녀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남유다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자, 한 3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아버지라는 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아래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자녀들한테 금과 은과 지역을 주면서 잘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역의 장로로 타도록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여호람을 왕위를 줬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맏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여호람을 결혼을 시키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딸. 자,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이 여호사밧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했더니 벌써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자기 자녀들, 여호사밧 자녀들이 여호람이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게 아내의 영향력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늘 있는 게 맨날 반역을 해갖고 정권을 잡고 그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익숙한 사람은 이 남쪽에 와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거는 왕위가 이어지는 데인데, 유다는. 그런데 북이스라엘 생각하면은 어때요? 자기한테 어떤 위세를 가할 수 있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그게 자기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를 아내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그러면서 왕위에 오르는데 8년 동안 왕위를 해요. 자, 21절, 역대하 21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못된 것만. 예. 사람들 이렇게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못된 것만 보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시는데, 자, 먼저 자, 역대하 21장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자, 지금 왕 때문에 백성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여호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대요.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더 망하는 길로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이렇게 백성한테 악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람을 징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람을 징벌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21장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또 15절도 또 너 당사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와, 이 창자가 빠져나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겁니까? 외부적으로. 이때는 뭐 소독제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죠. 이러한 징벌을 하나님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은 따져 들어가면 누구한테 원인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원인이 있잖아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왜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냔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호람의 아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악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만 또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급격히 유다가 이 타락의 길로 갑니다. 예, 타락의 길로. 그러니까 이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도 같이 봐야 되네요. 배경. 어느 환경에서 자라는지. 자, 이 여호사밧은 착하고 선하지만 그러나 이런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후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버지가 됐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체력을 키우잖아요. 저도 근력 운동을 늘 한단 말이에요. 이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이렇게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 넘어지면 거기에 이제 골절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더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체력도 이렇게 키우듯이
우리가 믿음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섭이도 학생이지만 그렇게 기도와 말씀 생활을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조금씩. 그거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 가서 그 문화에 휩쓸려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체력,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이 판정승과 닮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투나 이런 보면 어때요? KO승이 있잖아요. KO승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KO 당하면 그 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KO승이 없어요. 자, KO승이 없고 판정승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5라운드면 5라운드, 8라운드면 8라운드, 10라운드면 10라운드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견뎌야 돼. 왜냐하면 KO승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은 바로 KO승이 없고 판정승과 같아요. 판정승.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래서 끝내고 싶다 해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정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해진 라운드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데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시각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시각. 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시각 잠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자, 이런 마음. 예. 판정승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믿음을.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날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8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상시에 이러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또 사도 바울한테 배워야 할 태도가 또 있는데,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얘기.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보다는 내가 옛날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현재, 미래, 이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예. 자,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이렇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태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경험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장애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평탄한 길만 가지 않습니다. 형통한 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곧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문해력을 가져야 합니다. 문해력. 요즘에 아이들 문해력이 잘 없잖아요. 사흘 뒤에, 나흘 뒤에, 그러니까 사흘 뒤에, 나흘 뒤에를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 말을. 이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문해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줄.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문해력인데, 자, 어떤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읽어내는 일에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자,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안호성 목사, 이번에 CBS, CTS 극동방송 방송사역을 활발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이런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쓴 건데, 거기서 이렇게 적은 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데, 우리가 그 목적과 의도를 오해하고 왜곡하며 내 마음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절망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페이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나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는 창조의 순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의도이며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항상 우리의 회복과 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예. 그래서 그러한 뜻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다지고 견디면 우리는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향한 내 뜻이 이루어져 회복하고 역전하고 응답받고 반전의 대역전, 반전의 드라마가 완성될 때까지 제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잡기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대단하고 값어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싸고 계신 예수님의 보혈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험들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안내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영향을 갖게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경험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꾸준히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경험을 늘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각자의 주신 말씀을 주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경험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